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지배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일본 놈들을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넘겨주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땅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공격하거나 해서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랑 똑같이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독립운동하는 넘겨주시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유관순 열사가 계시죠. 그래서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계셔요. 그래서 총 하나 안 들고 칼 하나 안 들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평화적인 태극기 운동을 했던 유관순도 계시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넘겨주시면 민족의 배신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면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자기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팔아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몰래 다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집중 그만 독립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아마 앞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 매국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다 처리하고 처단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힘이 약해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블레셋은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고 로마였어요. 넘겨주시면 여러분 봐봐. 로마가 지금 빨간색 부분이 물론 뭐 계속 영토가 조금씩 바뀌었겠지만 어떤 시점에 로마 영토가 이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넓은지 감이 안 오잖아요. 뭐라고요? 빨간색 부분이 로마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유럽이랑 뭐 중동 쪽 지도인데요. 요거 뭐니? 여기 어딘지 알아요? 이탈리아. 이거 장화 모양 이탈리아. 여기 혹시 어딘지 알아요? 남자애들 여기 어딘지 알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포르투갈.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디냐면 스페인. 여기가 프랑스. 옆에가 일본이 왜 나옵니까? 일본이. 독일. 자, 이런데 보세요. 이 넓은 땅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였던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팔레스틴 지역은 어디냐면 한번 더 눌러주시면 요만큼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이 요만큼이고 사실 이보다 더 작은데 목사님이 너네 이제 동그라미가 좀 그래도 커야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좀 그려온 거예요. 원래는 이거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넓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넘겨주시면 무력을 써서라도 독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화질이 조금 약하지만 이 사람의 가슴에 칼을 품고 있어요. 왜냐? 칼을 품고들 다니다가 로마 군인들 밤에 만나면 가서 빡 죽이고, 또 우리나라를 배신한 매국노들, 변절자들, 앞잡이들이 있으면 칼 품고 있다가 몰래 밤거리에서 샥! 이거 하려고 늘 칼을 품고 다니죠. 성경에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까지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눌러주시면 이 사람들이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성경에는 세리라고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안 그래도 로마가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난해지는 상황 속에서 로마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한테는 로마가 걷으라고 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 그러니까 민족의 그 피 같은 돈을 걷어서 나만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했겠지. 심지어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열심당원들은 밤거리에서 세리를 만나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말씀을 넘겨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세요. 목사님이 방금 설명해줬죠. 누구라고? 세리 어떤 사람인지 말해줬지.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레위였어. 잘 봐 얘들아, 레위.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레위가 나왔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레위가 나오는데 레위는요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제사장 가문을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 중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주로 막 예, 하, 뭐 이런 거 넣으면은 뭐 예수님의 뭐 하나님의 뭐 성 넣으면은 뭐 성령님의 뭐 이런 걸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 이름에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 지금 손 들어보세요. 뭐 무슨 의미예요? 그냥 들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냥 듣고 싶은 애들 많이 드네요? 그 찬양을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것이 다현. 와우, 많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우와, 멋있어. 앉아보세요. 우리 집 첫째 딸 하연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아이. 둘째 하윤이 하나님을 빛내는 아이. 로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아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름은 주로 누가 지어줍니까? 엄마 아빠가 지어주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어요?
이름 자녀 이름 지으면서 에이 망해라, 에이 힘들게 살아라 이러면서 이름 지어주는 엄마 아빠 있어요? 아니, 이름에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믿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엄마 아빠의 소원과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레위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지어줬겠죠. 그럼 어떤 의미로 지어줬겠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너는 구약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레위 가문처럼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렴 이러면서 지어줬어요. 그리고 어쩌면 레위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 그렇게 예쁘게 이름 지어줬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한테 빌붙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씩 레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로마에게 붙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레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아마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레위가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레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찔리는 마음, 늘 괴로운 마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늘 후회되는 마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레위야 이제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면서 질문을 하시니 레위가 자기 이거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이거 바로 집어던지면서 네 주님 이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는 예수님 만나서 좋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이런 세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싫어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이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에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일단 레위가 세리니까 부자야. 그리고 자기가 세리니까 다른 세리들을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대. 그리고 세리들을 다 불렀어.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 나쁜 짓 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하면서 다른 세리들도 초청해서 예수님과 세리들이 모여갖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 열받는 거야. 예수님 뭐야? 열받는 거야. 다음 구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대요? 화가 나고 비난을 했대요. 왜 그렇게 하냐?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공부 잘하는 애, 부자인 애, 원래 착한 애, 뭐든 다 잘하는 애, 다 기준을 세워갖고 그런 사람만 제자로 데리고 가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 대꾸를 하시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보세요.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하고 이번 주도 실수했고 넘어졌고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일단은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여자들 기분 다 상하잖아요. 일단 여자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로 세리같이 안 태어나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3번이나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다들 나처럼 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 뭐냐면, 너는 네가 건강한 줄 알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원 안 가잖아요. 내가 기침이 나서 감기에 걸리든 다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다고 내가 인정을 해야지 병원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원 가는 사람은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니들은 네가 다 건강한다고 생각하잖아. 교만하게. 너희 같은 애들한테 내가 필요하겠니? 난 너네를 만나려고 온 거 아니야. 오히려 좀 죄지었고 좀 잘못했고 좀 연약하지만 울면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려고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시거든요. 이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PPT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런 거였어요. 뭐야? 예수님 주변에 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막 좋은 옷 입고 자기가 막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부자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확률적으로 되게 적었어. 근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아파서, 살 길이 막막해서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레위는 부자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었죠. 늘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 줄 아세요? 이 레위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매튜 이렇게 써있죠. 이 마태가,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설교할 때 목사님도 제일 편해. 왜냐하면 마태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리된 글로 자세하게 잘 기록해줬어. 그러니까 레위,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레위.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지난날의 나의 인생이 너무 후회되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일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기록해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고,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너무나 필요한 제자가 된 레위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은 쓸모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장시키신다. 이거를 색깔로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2부 순서 시간에 이 부채를 만들 건데 부채살에 색깔이 다 있어요. 그 색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이 무슨 색깔을 가져왔어요? 이걸 노란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노란색이 맞긴 맞지만 황금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금색 그렇죠. 이거는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얘는 천국을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잠깐만요. 두 번째 색깔 목사님 뭘로 가져왔어? 검정색은 뭐야? 죄 눌러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나 우리가 뭘 해서 죄를 지어서 천국 갈 수 없게 됐어요.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색깔로 끝났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Go to the hell.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성경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죠. 이게 뭐야? 피. 누구 피? 내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뭐하면? 믿으면 눌러주세요. 이걸 믿으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초록색은 뭐예요? 약간 나무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쑥쑥 자라가는 거.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목사님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목사님이 쭉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외우기는 더 어려우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왔거든요. 넘겨보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천국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길 원하셔. 우리가 친구한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 색깔로 이 부채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어.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한번 더 눌러주시면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함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자. 이 레위 마태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색깔 복음을 통해서